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어떤 그 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. 이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안식이라는 말,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안식, 유대인들은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. 이 안식이 제일 성경에서 언급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죠. 창세기 2장 2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여기 안식하시니라.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를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.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 힘들어 가지고 이제 쉰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.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놓고 아이고 이제 됐다. 이제 이렇게 너무 힘들었다. 이제 좀 쉬어야겠다. 이런 차원에서 말하는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.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는데 이날에는 쉰다는 개념보다 멈춘다는 개념이 더 강하죠. 모든 것을 멈춘다.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되죠. 심지어 지금도 안식일, 이 사람들은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데, 그러니까 미리 밥도 안식일 전날 다 해놓죠. 그리고 가급적이면 차량 운행도 안 합니다. 그리고 가게도 당연히 열지 않죠.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안식일만 되면 이거를 못 눌러요. 그래서 그냥 한쪽은 그 외국인들 몇 층 누르는 용도가 있고 한쪽은 그냥 층마다 자동으로 쓰게끔 되는, 이거 안 누르게끔, 이거 누르면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보다는 안식의 어떤 행위적인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인데,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일곱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. 완전수라고 해서 이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. 이 안식, 출애굽기에도 뭐 동일하게 이제 안식에 관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, 안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. 자유롭게 숨을 내쉰다. 단순히 뭐 쉬면서 영혼의 활동을 멈추는 그 이상의 날이 안식이라는 것인데, 숨을 내쉰다는 것은 뭐 살아났다, 뭐 살아있는 어떤 소생된 영혼의 어떤 그 숨을 내쉬면서 영혼을 되찾고 이렇게 소생된 그러한 개념으로 이렇게 안식을 갖는 거죠. 출애굽기도 그렇고 이 창세기도 그렇고 우리가 처음 5권의 책을 우리가 이제 뭐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모세오경. 그러면 누가 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? 모세가 썼다는 그 5권의 첫 번째 책. 그런데 이 모세가 그러면 이 책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이렇게 쭉 5권의 책을 썼다면, 그럼 모세가 이 책을 썼다면 어디에서 썼겠냐 하는 거죠. 모세가 이 책을 쓸 만한 그 위치가 시대가 어디냐? 답이 딱 나오죠. 어디예요? 광야잖아요. 출애굽 이후에 펼쳐진 그들의 이스라엘의 삶의 무대가 되었던 이 광야. 그럼 이 광야에서 이 안식, 이 개념이 그 사람들에게 더 뼈저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은, 여기에 오기 전까지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? 안식이 없는 노예의 애굽의 그 노예 상태였다. 그걸 갖다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.
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가운데 이 안식을 지켜라, 안식일을 지켜라. 이 언약 가운데 이 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부여했던 것은 이제는 너희들은 더 이상 안식이 없는 남의 나라 남의 왕의 그 발 아래서 숨 쉴 틈 없이 말 그대로 고된 그 노예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안식의 백성들이 됐다는 거죠. 더 이상 멍에를 지고 살 필요가 없는 노예라는 삶이 그런 것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일상이 뭐예요? 그냥 죽도록 일하는 게 노예죠. 안식의 숨 한 번 제대로 들여마셔 보지도 못한 채 평생 일만 하다가 죽어야 될 그런 운명. 이게 노예죠.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. 이거를 모세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명을 해주신 거예요.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, 그냥 막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하루에 어디 몇 걸음 이상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식일이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는 거죠.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 혹시나 자기가 뭘 해가지고 부지 중에 안식일을 범할까 이거를 너무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거를 갖다가 멍해로 계속해서 짊어지고 있는 그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. 안식은 특권이 하나님의 선물이 너희의 왕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천명해주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은 참된 자유를 해방을 얻은 백성이다. 이것들을 천명해 주는 게 이 안식의 그 개념이죠. 근데 오늘 이 안식 이렇게 복되고 이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이 날에 예수님의 안식일 해당에 가서 여기 가르치는데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. 자, 그런데 이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누가 눈여겨봤냐?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.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조차도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그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안식일에는 일로 쳐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예수님의 이미 소문들은 퍼져나갔잖아요.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잉태되고 그리고 죽었던 자까지도 살아나는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 있다는 이것들을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찾아오고 열광하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분노하고 못 견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늘 이렇게 그런데 마침 딱 안식일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안식일을 범하면 알잖아요. 쳐 죽일 수 있는 근거를 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이렇게 엿보고 있었어요. 자, 여기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셨을 때 여기 누가가 소개한 그 한 사람 오른손이 말라 이렇게 굳어 있는 그런 사람이죠. 자, 이 사람 오른손 오른쪽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하죠. 중동 지역 사람들 특히 이 오른손 이게 오른손 이게 왼손잡이 이거는 그러니까 왼손잡이 우리 아들도 왼손잡이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옛날 같았으면 왼손잡이는 장애인이에요. 장애인 쉽게 말하면 왼손으로 그래서 그 사사기에도 왼손잡이 그 사사가 하나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충격적인 얘기. 장애인이라고 여기는 이 사람이 자기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.
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충격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오른손, 오른쪽 이 굉장히 중요해. 히브리인들 개념에 있어서는 이게 더 중요한 의미인데,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러지 왼손으로 붙잡아 달라는 얘기는 어디도 찾아볼 수 없죠. 이 오른손, 그 히브리서 굳이 하나 해도 야민이라는 단어가 이 오른손의 그 히브리어가 야민이라고 합니다. 야민. 야민하면 우리가 하나 중요한 한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는데 누구냐면 베냐민, 야민. 그럴 때 야민할 때 그게 오른손이라는 거죠. 창세기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우리 베냐민, 그 야곱의 그 첫 번째 부인 그 누구죠? 두 번째 라헬 요셉의 동생 막내죠, 막내. 쉽게 말해 막내.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나타가 죽어요. 죽을 때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러요. 베노니. 이 베노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베노니라는 것은 나의 슬픔의 아들, 고통의 아들 이런 이름을 붙여줘요.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으면서 절망한 거죠. 자기의 목숨과 맞바꾼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 귀한 아들을 낳으면서 그래 절망하니까 베노니라고 절망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. 그런데 야곱이 이 절망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러요. 오른손의 아들. 오른손의 아들. 그러면 아마 여기 그 야곱의 12아들 이름 중에서 그 뜻으로 보면 제일 엄청난 이름을 야곱이 지어준 것이죠. 그 절망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다. 베냐민.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붙들었다는 그 이름을 주는 거죠. 자,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오른손은 마치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의미를 부여해. 힘과 능력, 어떤 의로움, 그리고 심지어 복됨. 이거를 상징하는 것을 오른손. 그래서 이 오른손을 오른쪽,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손 하면 이게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단어죠. 그런데 여기 오른손이 이렇게 굳어 있다. 그러면 영혼이 숨을 못 쉬고 이렇게 막 그대로 죽어버린 그런 사람처럼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죠. 이 손마른 사람. 그러니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는. 그러니 그 자기의 맨날 오른손을 볼 때마다 자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.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안식이 있겠어요? 이 간절한 자가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과 한 자리에 있게 됐어요.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? 8절에 보니까 일어나, 여기 뭐라고 나와요?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. 어쩔 때는 그냥 아시면서 딱 봐도 아는데 그냥 가가지고 손 잡아주시면서 그냥 말없이 고쳐주시면 좋은데 한가운데 서라. 이 사람은 무대에 항상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, 이것 때문에 남들 앞에 서기에 항상 이게 설 수 없는 사람이죠. 아니 서라고 해도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. 그런데 왜 자기 이걸 볼 때마다 자기는 늘 절망하고 수치심과 그래서 구석진 자리,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이런 데만 주로 다녀야 할 그런 사람인데 자신감도 너무나 떨어지고 자격지심도 너무나 큰 이 사람. 근데 왜 이런 사람 뻔히 그걸 모르실 수 예수님 다 아실 텐데 한가운데 서라고
얘기해요. 뭐 그냥 괜찮고 잘난 사람들은 한가운데 서라면 좋다고 이렇게 하죠. 자신 있게 설 수 있죠. 근데 이렇게 아마 죽기보다 싫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로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요. 그러면서 한가운데 불러 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9절에 나오죠. 내가 너에게 묻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,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? 대답할 수가 없죠.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할 때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죠.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무 말도 그러니까 지지군 듯이 조용한 그 순간.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다 그 한 사람에게 쏠려 있는 그 순간. 여기 말하잖아요. 주님은 이 손 많은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. 정확하게 말하면 내 무슨 손을? 오른손을 내밀라. 이렇게 말씀하죠. 힘과 능력과 의로움 그리고 복됨의 상징인 그 손을 내밀어라. 생명과도 같은 그 손을 펴라고 명령을 하시. 그 인생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선언, 내 오른손을 내밀라. 그리고 그의 삶은 바뀐 거죠. 안식이 없던 그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이 도달했고, 반대로 여기 바리새인들에게는 분노가 오히려 가득한 안식일이 되어버린 거예요. 하나님 희한하시죠. 있는 자는 그 있는 곳에 더 얹혀 주시는데 없는 자는 심지어 그 있던 것마저 빼앗아 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. 남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고립되고 더 어둠 가운데 계속 상처 입은 분노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이 참된 안식의 그 의미, 안식이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. 우리도 마찬가지죠.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이 우리의 모든 은혜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가장 좋은 거, 그러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은 거저 주신다고. 숨을 쉴 수 있는 것, 우리의 생명, 이런 것들은 뭐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죠. 그래서 돈으로 아예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무상으로 다 주신 거예요. 여기 규례에 얽매여서 오히려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 여기에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가득한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비창하고 낮아졌던 이 사람, 하필이면 그 안식일에 어쩌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안식과 또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쏟아 부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. 오늘 우리 이 말씀,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,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그래서 고백들이 되어지는 것이죠. 자그마한 나의 목소리, 또 나의 그 마음, 우리는 생각들을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, 그리고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기를, 그 상태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을 살기를, 이 짧은 인생을 다른 곳에 허비되지 않고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이죠. 우리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언제든지 손을 내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귀하신 그 분,
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런 삶의 은혜를 평생 간직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를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또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,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평생 이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또 달려갈 길 다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